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들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자 애굽 군인들이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뒤를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 바다 한가운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니, 찬양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 성경의 제목으로 붙은 것을 보면 모세의 노래, 또 미리암의 노래,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민족적인 축제와 기쁨의 노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춤을 추며 찬양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22절을 보시겠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춤을 추며 즐거움 가운데 광야의 길을 3일 동안 갔습니다. 그런데 3일 내내 마실 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라에 이르렀지만 있는 물마저도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심한 갈증에 시달린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2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3일 동안이나 사막에서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3일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불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마라에서 우물을 발견하여 기쁨으로 달려가 마셨는데 도저히 써서 마실 수가 없어서 그곳 이름을 마라, 쓰다라는 뜻이죠. 써서 물을 마실 수 없으니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원망이었습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지 않고 쓴 물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라라고 하는 쓴 물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여부를 시험해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구원해 내신 분도 하나님임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3일간의 갈증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은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테스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은 습관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죄입니다. 왜 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거기에서 죽은 가장 큰 이유가 불평,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비극이죠. 불평과 원망은 사탄이 뿌리는 혹독한 씨앗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 씨앗을 받아먹고 불평과 불만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은 축복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불평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을 때, 불평과 원망은 쉽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혹시 누군가를 보았을 때 불평거리가 그 사람에게서 발견이 된다고 하면, 입술에서 불만이 나오면 상대방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나 어떤 그 성격들, 그 모습들을 보았을 때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진 그 사람을 통해서 상대방의 불평과 불만의 문제를 없애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그 화살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지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들은 물이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불만의 화살이 모세에게 향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아닙니다. 모세가 광야에 물을 없게 한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미리 마라에 가가지고 물을 써서 마실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원망의 화살을 모세에게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문제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는 자신을 향해 원망의 화살을 쏟아붓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주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불평의 화살을 쏘면 나도 그 사람을 향해서 더 심한 화살을 쏘고 싶은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에게 독화살을 쏘는 사람에게 보복의 화살을 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복의 화살을 쏠 때는 그 화살로 나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보복의 화살을 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복의 화살을 쏘지 않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향해서 집중포화로 쏟아지는 백성들의 원망의 화살을 받으면서도 그들에게 보복의 화살을 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삶을 점점 더 피폐하게 만들고 그 인생을 포악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모세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으로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위대함이 뭐냐면 그 나무 하나 던진다고 그게 무슨 치료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토를 달거나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하니까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
던지는 순종을 감행하더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였습니다. 이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구약은 신약을 향한 그림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출애굽하기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오늘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각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너희 집에 장자의 죽음이 없이 지나가게 된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에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장자의 죽음이 지나가는, 죽음이 피해가는 복을 누리지만 애굽에 속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에는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라에서 쓴물에 던져진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십자가를 던질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십자가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쓰디 쓴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쓴물에 예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쓴물의 불평을 타면 더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쓴물에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원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십시오. 그렇게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쓴물을 만나셨습니까? 불평의 화살을 쏘지 말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쓴물을 만나거든 치료하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엘림에 이르게 되어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쓴물을 만나서 힘드십니까? 물론 쓴물을 만나면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힘겨울 수 있습니다. 쓴물이 있었던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는 약 8km 정도입니다. 보통 장정의 걸음거리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엘림에 이르러서 엘림에 있는 그 오아시스 곁에 진을 치고 42일간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2시간만 인내하고 걸어가면 이런 엘림이 있는데 3일 동안 걸어왔으면서도 2시간을 더 인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2시간만 더 걸어가면, 조금만 더 인내하고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아시스 엘림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던 길을 중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툭툭 튀어나오죠. 너무 쉽게 가던 길을 포기하고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멈추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3일 동안 내내 쓴물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2시간만 더 가면 하나님의 오아시스인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쓴물이 흐르는 곳에서 오아시스로 가려면 가던 길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자기 스스로에게 외쳐야 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지 말라. 포기하지 마라. 곧 엘림이 나타난다. 쓴물이 나타나서 힘들 때마다 외치십시오. 가던 길을 멈추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곧 엘림이 나타난다. 엘림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마라를 만나거든 치료하는 하나님을 찾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엘림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